되면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탄 헌금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돕기도 하고, 이제 새벽에 새벽송을 도는 그런 일도 하고, 우리 교회는 성탄 양말을 포장해서 이웃과 나누고 또 전도할 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마다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성탄 칸타타를 성가대가 잘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화요일날, 화요일날 11시 예배에 우리 성가대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잘했습니다. 워낙 잘하지만 이번에 올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탄 성가대 칸타타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있을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잘 안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새벽송을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송. 그래서 성탄 그 전날 새벽을 이렇게 가정 다니면서 새벽송을 도셨대요. 성탄 전날 예배를 딱 드리고 성탄 발표회를 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선물 교환도 이렇게 하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이러고, 12시가 딱 지나면, 새벽 12시가 지나면 이제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루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는 산골 마을에, 아주 시골 산골 마을에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짜 종을 이렇게 치는 이런 교회였는데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겨울에는 이렇게 난로를 피워야 되고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그런 허름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도 아마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는 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눈이 항상 왔고 또 온 눈이 잘 녹지 않아서 그대로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밟으면서 이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밤 새벽 시간이지만 눈도 이렇게 하얗게 오고 또 이렇게 달빛도 밝고 하니까 좀 환한 가운데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새벽송을 도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 둘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요.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문 앞에서 이런 성탄 찬양을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요, 그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그 새벽송 찬양이 들리면 문을 빼꼼히 여시고 나와가지고 그 준비한 과자, 빵 이런 거를 그 푸대에 하나씩 들고 다녔거든요.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너무 수고가 많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목히 쌓인 눈길을 걸으면서 눈도 막 시렸고 귀도 시렸고 코도 시렸고 손도 시렸고 발도 시렸고 막 시려운데, 근데 마음은 되게 즐거웠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성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메마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정이 있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성탄 때면 아이고 새벽송 도는구나, 아이고 성탄이 왔구나, 그리고 같이 좋아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새벽송을 돌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추억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밤을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을 샌대요. 밤새 놀겠다는 거죠. 밤새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니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좋아. 너희들 그 젊은 혈기에 그 마지막 밤을 어디서 밤새고 놀겠냐. 술집에서 놀겠냐. 노래방 가서 놀겠냐. 동해바다 가가지고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놀겠냐. 세상에서 가가지고 놀겠냐.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밤새도록 노는 것이 1000배 100배 낫다. 놀아라 놀아. 교회 와서 놀아라. 너희가 내 나이가 되면, 아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연세가 되면 너희들 지금이 그리울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젊을 때 막 놀고 같이 성탄 준비하고 같이 막 이렇게 했던 그때가 그리울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역 예배에 지난주에 드리는데 제가 좀 물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성탄절에 새벽송 도신 적이 있으시냐고.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돌았대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기억이 있으신 거죠. 새벽송을. 그리고는 제가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도 못하게 서로 막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추억에 빠지셔가지고 그때 이랬다고 저랬다고 막 얘기해요. 떡국 끓여 드시고 막 밤새 새벽송 돌면서 막 그렇게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성탄의 추억들이 하나 두개쯤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올 이 성탄이 여러분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발표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 성탄 발표하는데 성탄 발표를 막 하잖아요.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게 꼭 있어요. 뭐냐면 성극입니다. 성극.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거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 성극의 주연은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 조연은 누굽니까? 조연. 주연은 예수님이고 조연은 요셉, 마리아, 또 목자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천사들, 그 다음에 짐승들. 짐승들도 다 나와요. 조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성극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배가 아파요,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배 아파. 그러면은 요셉이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막 여관을 찾아다니죠. 그래갖고 막 두드리고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고 주인 양반, 우리 지금 제 아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방 하나만 주십시오. 방 하나만. 그러면 대체로 여관 주인들은 굉장히 쌀쌀맞아요. 방 없어요. 없어요 방. 다른 데 가보세요. 방 없어요. 그러면 막 요셉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힘들어하고 막 배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국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라도 가자고 마국간은. 그리고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낳아요? 마국간의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근데 성극에서 보면은 참 예수님을 쉽게 낳더라고요. 마리아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면 옆에 있던 요셉이 그 배에서 애기 인형을 쑥 하고 빼요. 아이고 배야. 그러면 싹 빼요. 거의 1분도 안 돼가지고 애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막 우리 교인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천군 천사들이 성가대 가운 입고서 막 뛰어다니고 막 찬양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 찾아가가지고 아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그러면 목자들이 와서 막 찬송하고, 동방 박사에서 저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 그다음에 유향 모략을 예물로 이렇게 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 성극의 대단원의 막이 이렇게 내렸어요. 언제 봐도 막 재밌고 감동적이고 좋은 그런 성극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성극을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2018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지 지금 2018년 됐잖아요. 20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의 예수님 탄생하시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처럼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큼 그런 낭만적인 그런 탄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황제가 세금을 철저히 거두기 위해서 호적해라! 호적을 하라는 거는 고향에 가가지고 그 호적을 해야지만 철저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세상에 호적하라는 바람에 그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 약혼만 안 했어도요. 왜냐하면 요셉하고 약혼을 하니까 같은 가족이 되니까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그 호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삭이 된 몸으로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 120km, 곡선으로 꾸불꾸불 이렇게 가면 150km, 차로 2시간 거리. 여러분 요즘같이 그렇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만삭이 된 몸으로 나귀를 타고 걸어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가는 거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종살이의 서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아기를 낳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버티고 그 오랜 시간을 힘들게 가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도착해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아니 방도 못 구했는데, 거기서 지낼 방도 못 구했는데 진통이 막 와요. 그때 이제 출산할 방을 찾으라고 이제 요셉이 막 뛰어다닙니다. 여기저기. 지금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다는, 방을 좀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방을 안 주는 것입니다. 참 매정한 사람들. 지금 아이가 나오는데 방 좀 주면 좋잖아요. 이제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아기를 낳을 상황인데 지금 방 하나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매정합니다. 그 많은 집들 중에, 베들레헴에 그 많은 집들 중에, 방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쉴 방이 없어요. 그 베들레헴에 그 많은 집들과 방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 집 하나, 방 하나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여러분 지금이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오셨는데 들어가실 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주님 모실 준비되어 있는 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시면 모실 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에게 모실 방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제가 방을 비워드렸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예배드리려고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차림이 그렇잖아요. 옷도 한 벌밖에 없으시고 신발도 없고 맨발로 다니시고 주로.
그리고 잘 씻지도 못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교회에.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서 결국 성탄절에 어느 교회도 못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 예배인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못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곳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미 우리 마음의 방이 이런 것 저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정작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욕심과 교만과 죄악으로 막 꽉 차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고, 다른 관심들로 꽉 차 있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모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모실 공간을 좀 비워두세요. 이 안에 너무 많은 거 다 꽉 차가지고 정작 예수님이 오시면은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셔가지고 방황하시고 마구간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자리를 좀 마련하시고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지 못하도록,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님 계셔야 될 자리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비우고 이번 성탄에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꼭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방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길에서 예수님 나올 수 없으니까 요셉이 막 배를 움켜잡고 막 진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간 거죠. 여러분 좋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말이 마구간이지 짐승들이 먹고 자고 싸면서 사는 곳이니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까? 배설물 냄새, 여물 냄새, 썩은 냄새, 말 냄새, 양 냄새, 다른 짐승 냄새. 정말 이 아기를 출산하기에는 최악의 장소 마구간입니다. 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그 교회 입구에다가 모형으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 마구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구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구유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애기 예수님이 누워서 막 방긋방긋 웃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구유가 막 광채가 나요. 그러면은 그 요셉하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막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짐승들이 막 있고 목자들이 있고 조명까지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니까 아주 멋있어요. 환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 좋은 마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나도 이 다음에 저런 곳에서 아기 낳고 싶어요. 저기 너무 예뻐요. 분위기도 너무 좋아. 마구간 말구유에서 낳고 싶어. 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구간 말구유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좀 잘 오셨어야 됩니다. 좀 환영을 받으시면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오셨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게는 태어나지 않는데 짐승이 태어나는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으니까 막 죄송한 거죠. 만일 저라면 다시 갈 것 같아요. 하늘로. 아, 이거 너무하네. 나 이 세상에 안 올래. 취소. 그리고 다시 갈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야,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대접하냐? 취소다, 취소. 그리고 다시 데려가실 것 같아요. 컴온, 다시 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감수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관 주인이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그 사람들, 또 무관심했지만은 그래도 성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정말 성탄이 아름다울 수 있었고 정말 이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이시지만 주연이라고 한다면 조연이 있습니다. 성탄에 참여한 조연.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천군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천사 가브리엘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성탄에 참여했습니다. 천군 천사는 찬양으로 성탄에 참여했고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로 드리고 경배함으로 참여했고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으로 그 성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탄에 참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거는 20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성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일심의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면서 성탄에 참여하시니까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또 동방박사와 같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성탄에 참여하시니까 여러분이 성탄의 조연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주연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성탄의 조연이시죠. 여러분 올 한 해 성탄의 조연 역할을 여러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성탄 때 언제나 이 예화를 제가 하는데요. 이 예화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해도 듣고 또 들어도 감동이 되는 예화라서 오늘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역을 정하는데 아기 예수님,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 별, 천군천사, 짐승들까지 모든 배역을 차례대로 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앞에 아이들이 하는 성탄인데요. 성극인데 그런데 성탄절 성극에서 가장 맡기 싫은 배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유일하게 악역입니다. 악역. 방을 좀 달라고 요셉 마리아 요청을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맡기 싫어하는 배역입니다. 똘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전부 이 역을 다 안 맡아요. 좋은 것만 다 먼저 차지합니다. 좀 착하고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아이가 이 여관 주인 배역을 마지막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배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죠. 방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없어요. 방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사도 뭐 길지가 않아요. 간단합니다. 연습할 때 이 아이가 썩 잘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연습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축하 행사 성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연습한 대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와서 사정해야 되는 부분까지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제발 방 좀 하나만 주세요. 저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자 여관 주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방 없다니까요. 다시 요셉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곧 아기가 나올 텐데 저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제발 방을 하나만 주세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여관 주인을 맡은 아이가 대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우는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뚝뚝 흘리더니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제 방은 하나 있어요. 제 방은 여관방은 없는데 제 방은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이라도 내어드릴게요. 제 방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제 방은 내어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각본대로 안 한 거예요. 대본대로 안 한 거예요. 망친 겁니다.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관 주인을 맡은 이 아이 때문에 더 감동적인 선곡이 되었답니다. 더 은혜로운 선곡이 되었대요.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죠.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여관도 못 찾아서 딴 데 가서 태어나실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처럼 주님 제게 방이 있어요. 제게 방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저는 방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모실게요. 이 성탄에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방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마구간 말굴같이 더러운 우리 죄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구간 말굴 같은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